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간증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들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신앙의 적신호 첫 번째 시간으로 상승 멈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웃 효과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경제학 용어입니다. 나의 행복이 절대적인 소득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경제학과 심리학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달라스가 눈에 파묻혔답니다. 근데 달라스에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휴스톤이라고 있죠. 지금 휴스톤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줌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 딸이 6살인데 줌으로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집 공간을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했던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는 내 방이고요,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 방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가 그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애가 얼굴이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그리고서 엄마 아빠한테 첫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아빠, 우리 가난해? 이 목사인 아빠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아니. 근데 애가 그 다음에 말하더래요. 아니야, 우리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집에 차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되게 넓은 데 사는데 우리는 아파트잖아. 애가 바로 남들과 이 줌 수업 한번 하고 나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웃 효과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 문제이거나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는 신앙의 적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눠달라는데 예수님이 좀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 사람 마음에 탐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풍부하면, 재산이 풍부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많으면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사 형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는 차가 너를 대표할 것이고 내가 사는 집의 그 평수가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고, 그럴 때 나는 만족이 되고 안전하고 내 자존감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평안과 안전을 우리는 물질로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부자가 가장 전형적인 그런 탐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쌓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이제는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 여러 해 쓸 것이 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중에 17절 무엇을 생각했다라고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여러분이 이런 근심 해보셨습니까? 농사를 앉아서 안 했다고요? 이야, 이 지폐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숨겨놓을 금고가 없으니 어떡할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부디 한 번쯤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뭉치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전을 지켜줄 금고가 없네. 이거 금고를 사올 때 이거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비유에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고민, 심중에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심중에 생각하여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것은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의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소출이 너무 풍성했는데 나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도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오늘로 이제 열흘이 지났네요. 미국 생활 1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3년을 살고 14년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제가 계속 해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거야. 올해는 불황이 심할 거야. 특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연말에 꼭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조 목사, 올해는 어려울 거야. 교회 재정 관리 잘해야 될 거야. 저한테 꼭 늘 그러십니다. 한 번도 재정 관리를 안 하고 저는 여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40년을 사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0년 전에 전도사 때 미국에 왔을 때부터 자기가 연말이 넘어갈 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 경기는 어려울 거야.
내년 경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아지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고 사업을 더 유지하면서 그것을 불리기 위해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Just a little bit more.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영어를 안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표현해야 맛이 날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7년 만에 그 남가주 우리 침례교 지방에 그 원래회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가서 어르신들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러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조만간 은퇴하시게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거의 목회 40년을 넘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어디를 읽냐면 시편 23편 1절을 읽는 겁니다. 우리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 이분이 한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기의 40년 목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늘 장례식 때도 하고 또 새해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자기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성도가 와서 헌금을 해주면 행복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연말을 하면 잘 원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자기 건물도 다 있으면서 EM파트 따로 단독으로 내보냈으면서 그분은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Little bit more. 석유왕 록펠러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바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럼 당신에게는 얼마의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죠. Just a little bit more.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사실 이 조금만 더는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조금만 더 그게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는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누가 부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속담이랍니다. 내 1년 소득이 나의 동서보다 100불만 많으면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예요. 끊임없는 비교. 내 이웃이 나의 적이에요. 내가 이웃보다, 내 네이버보다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 내 영혼에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의 대사 중에 5번이 나라고 하는 거죠.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자신밖에 없는 거죠. 내 소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거나 내 땅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계획합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으로 완벽한 노후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영혼의 책임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부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성을 걸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썩어질 곡식입니다. 썩어질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유독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거든요. 저희 형님들은 다 알아서들 사시고 처가를 가야 되는데 처가에 가면 작은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거기에 한동안 있었고 저도 가면 그냥 평상시 한 주 정도 지내는 건 괜찮은데 지난번처럼 6개월을 장기간 있어야 되니까 힘든 건데 다행히 그 앞에 있는 집 우리 큰천한 집에 반지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누나를 거기서 이제 머물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의 지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어갈 때마다 나는 거예요. 왜 그 기생충 영화가 그렇게 생각이 나죠?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차를 그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들어갈 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시 안 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더 사랑이 쪼그라듭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사업도 했으니까 많이 벌어놨니? 야, 너 언제까지 미국에 살 거니? 한국에 돌아와 살려면 좀 갖춰진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집은 한 채 있어야 돼. 너 연금 부어놨니? 야, 그래도 200~300만 원은 한 달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빨리 미국 가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미국에 사는데 너희 자식들은 뭐 하고 있니? 아니, 내 자식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라고. 너는 내 자식의 안부를 묻냐. 본 적도 없는 내 자식의 안부를.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의 만족을 누구에게서 대리 만족을 하냐 하면 자식에게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사회의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되면 단 100불만 많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남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물질과 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이웃을 늘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봅니다. 이웃을 향해서 곳간을 여는 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필요를 위해서 내 소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이웃 효과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비교는 탐심을 낳고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도 선교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도 구제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little bit more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고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데 마음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비교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이제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